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험으로 이 사람을 먹게 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움을 거부하고 우리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일을 우리 너희가 보고 하는 사람을 중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하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천사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환난받으신 일을 미리하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7,000팔기 등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룩한 사람들의 모토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꿈을 이룩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폴레옹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지와 불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극복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외치던 나폴레옹은 자신을 비관하며 마지막을 유배지에서 초체에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한 번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불굴의 투기를 불태우면서 정말 살던 사람이 작은 악성 종양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삶의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이 절망감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안진뱅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교훈했습니까?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투지가 불타고 아무리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인생은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존재인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던 겁니다. 기적이 뭐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도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영혼의 문제, 아니면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식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기적을 요구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어떻게 엄청난 골리앗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같은 주인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때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 있었겠어요? 자기 평생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닙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해결해 준 겁니다.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렇게 영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힘차게 외쳤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붙잡겠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의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놀라운 교훈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영적 무감각 때문에 아무런 영적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런 각박한 마음,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안진뱅이 문제를 일으키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몇 가지 교훈하는데요. 먼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능력이 삶의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적은 먼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1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베드로 설교의 중요한 요점이기도 하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상한 일처럼 여기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신들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보고 놀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만일 이 기적을 사람이 행했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셔야 되겠죠. 이 기적을 어떤 의사가 행했다면 우리는 그 의사에게 박수 한 호를 보내고 놀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는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진뱅이 하나 일으킨 것쯤이야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제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내 생각 속에 제한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 어떤 상식과 논리와 경험 속에 얼마나 많이 제한시켜서 그 범위 안에서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자기 생각밖의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만 믿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기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의 현실 속에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매일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무감각 속에서 종교생활의 하나로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정한 시간을 따라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면 경건한 사람들이겠죠. 오늘날 적어도 대단히 잘 믿는 집사 이상의 정도에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보인 반응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는 와 앉아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전혀 응답이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영적 무관심의 신앙 상태를 지금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내 경험과 내 논리를 초월해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내 경험대로 안 되지만, 내 현실 속에서는 안 되지만, 내 능력과 내 모든 인맥과 선택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내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기대감과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자꾸만 내 지혜 속에 가두어 놓고, 자꾸만 내 논리 속에, 경험 속에 가두어 놓고 그 생각 속에서만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다는 겁니까? 내가 경건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적의 근원이 조금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 속에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오직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인생 속에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런 삶 속에 병도 고쳐주시는 것이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도 응답하며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수많은 삶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직장 현장 속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사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매달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도 이 안진뱅이처럼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16절에 보니까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의 이름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소망도 있고요,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어떤 사도나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는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안진뱅이 삶의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안진뱅이, 우리 인생의 수단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만 하면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아무에게나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저는 그 이름에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에게 제가 반응합니까? 아무나 제 이름을 부릅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나를 잘 아는 사람, 평소에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평소에 충분히 교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로 이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즉 평소에 하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이런 친밀감의 관계, 올바른 관계였다는 거죠. 이번 처음 한번 부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베드로는 날마다 주님 예수님과 주님을 부르면서 올바른 친밀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에 계시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듣지 않으시고 예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치 주문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신앙생활 해놓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도해놓고, 거기다가 마지막 누구 이름을 갖다 붙여요. 예수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닙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평소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 하나님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평소에 형성되어져 있는가, 올바른 믿음, 그런 친밀감이 평소에 있었는가, 16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관계는 그 이름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기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정성으로, 어떤 정성, 어떤 정신통일로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정신통일로 생각하는 것, 믿음을 정성으로 생각하는 것, 믿음을 내 의지로 생각하는 것, 믿음이 내게서 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내 믿음이 아니라, 정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평소에 주님과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친밀감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즉시 왜? 라고 대답하실 만큼 평소에 늘 그런 대화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정말 믿는 듯 마는 듯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릴 때면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 동안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가 주일에는 어쩌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올바른 믿음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기적의 삶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삶의 문제,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 많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은, 이런 믿음은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뭐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가지시고 안중뱅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막론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믿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루어진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올바른 믿음을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회개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도록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회개하라. 교회에 오면 회개하라.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가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지난날의 무지, 잘못된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범한 죄가 뭔지,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샅샅이 찾아보고 그 잘못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점은 지식,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과거에 내가 몰랐던 것들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몰랐습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돈만 추구하며 살아왔고요.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저는 영적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영적 무관심 속에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의 은혜가 없었고요. 예배의 감격도 없었고요. 예수 믿는 재미도 없었는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자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올바른 믿음 관계가 형성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뭔가 응답과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순서가 뭐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뭔가 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것 할 수 있다고 마음 자세를 굳히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죠.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가정의 문제, 제 직장의 문제, 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승부를 겁니다.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학벌과 모든 인맥이 아니라 무릎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세상은 학벌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스펙, 인맥으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향력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조직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나의 연약함, 나의 없음, 나의 무가치함,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능력을 구한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재현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의 힘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같이 하면 그 다음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된다. 이전 성경은 새롭게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해 놓았는데 유쾌하게 된다, 기쁘게 된다, 그런 말로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맛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재미를 아세요? 예수 믿는 기쁨을 아세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도 이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맛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새롭게 된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때뿐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영을 부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된다는 거죠. 영혼이 유쾌하게 되면 그 결과 범사가 찰떡나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도 기쁜 거예요. 병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망해도 감사하고 사고가 나도 기쁜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호실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절망은커녕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경제적 여건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 안전병처럼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신의 신앙생활, 무기력한 신앙생활, 영적 안진병의 모습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이 내가 당하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비바람 같은 폭풍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리할 때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주인공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진병이, 삶의 문제, 기적이 필요한 삶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혹시나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내가 해결하고 정리해야 될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속히 해결하고 회복하셔서 이 모든 것들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삶의 현장 속에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